3장 15절, 히브리서 3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경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16절 듣고 경동하는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원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And told Israel Semeron eantes fones auto acuste mesclerente tas cardias vivon hos ento parapicrasmo Tiles caro acusantes Parepicranan alupantes Hoi exceltontes Ex aecutudia Moses. 예. 성경에 일렀으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성경 그냥 말씀하실 때 이런 뜻이죠. 성경이라는 말은 없는데 이제 좀 의역을 한 거죠. 말씀되었을 때 얘기되었을 때 세메론 오늘날 너희가 테스포네스 아우트 아쿠스테 그의 말씀을 음성을 들으면 엔토 파라피크라스모 그 격동 노함을 노하게 하는 그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카르디아 너의 마음을 굳게 돌덩어리처럼 굳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면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읽고 뭘 하더라도 들리지 아니하죠. 이쪽 귀로 듣고 저쪽 귀로 내보내고 말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든지 무슨 성경을 읽든지 말씀을 읽으면 듣는 거거든요. 그 들을 때 마음을 닫지 마라. 마음을 부드럽게 가져라. 그래야 들리죠. 이게 이제 요즘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되는 거 보면 전부 마음문은 닫고 제 소리들만 하니까 하나도 말이 들리지 않고 그냥 지금 싸움들만 하고 있죠. 그게 왜냐? 마음을 닫아가지고 지금 강팍해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야 사람끼리니까 듣든 말든 우리는 상관할 게 없는데 우리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죠. 근데 아주 여기 이제 16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애굽에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100명이면 100명 다 나온 건 아닐 것입니다. 거기에 그냥 난 애굽에 살고 싶다 그래서 애굽에 남아있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보면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그 마음을 강팍해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연결해서 보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나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마음을 굳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듣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게 됐지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일이죠. 안 따라 나왔으면, 애굽에서 그대로 있어가지고 안 따라 나왔으면 그냥 애굽에서 살면 그뿐인데, 어쩌다가 또 애굽에서 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따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선악 지식을 쫓아가지고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세상 얘기만 듣고 있으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노하게 경록해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 우리가 종교인이 된다는 것은 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교인으로 불러냄을 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냄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인데, 지금 이 세상이 이상하게도 세상의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가지고 모두가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 알아야 되죠. 이게 지금 광야에서 다 죽게 되잖아요. 야훼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았을지라도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가지고요.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 아니냐? 그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노하시니까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니까 그 순종치 아니하던 사람들이 다 그 엔테 에르모, 그 광야에서 콜론 시체가 그 광야에서 엎드러졌대요. 죽어 넘어졌대요. 죽어 넘어져서 일으킴을 받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와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지는 사람도 광야에 나왔고, 요한계시록에도 광야가 나오죠. 근데 광야에 모세를 쫓아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까 그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졌대요. 광야에서. 그건 다시 일어나지 못하죠. 예수를 쫓아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여행길을 걷는데, 광야의 길을 걷는데, 부활의 믿음을 쫓아서, 부활의 믿음이란 곧 우리의 귀가 부드러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는데, 들을 귀를 가진 자는 첫사람이 죽고 둘째 사람이 살아나는데, 들을 귀를 갖지 못한 사람은 첫사람이 죽어버리고 그것으로 끝이다. 광야에서 엎드러진다. 그러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때 40년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에도 다 40년 이상 지금 다 살 것입니다. 또 살아왔습니다.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졌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지면 다시 일으킴을 받지 못하겠죠.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못 박는 사람들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들을 귀가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광야길을 들을 길을 가지고 광야길을 걷는 사람들은 시체가 광야에서 쓰러져서 썩어지는 존재가 아니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얘기합니다. 너희가 광야길, 지금 여행길,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여행길을 걷고 있는데 여행길을 걷던 그 중간에 그 시체가 광야에서 넘어지면 다시는 일으킴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 하면 7,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여기 순종치 아니한다 할 때 순종한다는 뜻이 뭐냐면 페이소테오라고 이렇게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페이소는 듣고 납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왔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납득을 하면 순종하게 되죠. 그런데 광야에 나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듣고도 납득을 하지 못해서 순종을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들으면 납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납득하려면 묵상을 하든지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오면 항상 무엇하고 부딪히냐면 육신하고 먼저 부딪히거든요. 육신의 정력에 유리한가, 안목의 정력에 유리한가, 이생의 자랑에 유리한가, 맨날 그것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걸 해주겠다고 안 하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고 납득이 안 되니까 순종을 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페이세요. 납득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음미하는 것은 납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떨 때는 말씀을 들어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를 때는 믿는다고 하지만 이게 도대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알 수 없는 존재로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납득이 되는 순간에 믿음이 생겨나고 납득이 되는 순간에 용기가 솟아오르고 납득이 되는 순간에 기쁨이 솟지요. 납득이 안 되면 도무지 이게 순종할 수 없는 거죠. 순종한다고 해도 그건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는 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납득하지 아니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던 그들에게 아니냐.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 블레포멘 호티 우크 에디네스산 에이센테인 디 아피시안. 피스티스가 믿음인데 아가 붙어서 부정어가 됐죠. 믿지 않는 것. 피스티야 믿지 않음. 그래서 저희가 이뤄보건데 저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 들어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쫓겨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동산 밖으로 쫓겨났죠. 그런데 아담은 또 뭘 몰랐냐면 죽는다는 것이 뭔지 몰랐다고. 네가 그
그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아담의 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그 관계성이 깨어지고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에덴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는 사람이 에덴에 들어와 있는데 관계성이 깨지니까 그게 곧 죽음이거든. 그래서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경우를 보면 에덴의 동산에 들어온 사람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라 칭하는 세상 임금을 믿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나의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보살펴주는 분으로 믿게 되는 그 세상의 임금이죠. 이름이 예수일 뿐 예수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뭡니까? 에덴의 동산의 일이든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에서 일이든 오늘날 우리의 일이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피스티아, 믿지 않는 일이다. 믿지 않는 일이다. 이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을 모르고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서 선한 걸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서 언제가 돼서 죄인이 돼서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들을 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라는 그 아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깨지니까 그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게 쫓겨나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읽는 이유가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보건대 누구든지 믿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죠.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렇죠? 안식,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그건 항상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는 거죠. 뭐 때문에? 믿지 않아서, 믿지 않는 그 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검토해봤죠. 믿음에도 알파와 오메가가 있어서 나의 믿음의 때가 있고 이제 그 나의 믿음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들어올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죠. 예를 들어서 이런 알파의 때와 오메가의 때를 얘기해라. 나비가 있습니다. 나비 전에 뭐가 있냐면 군뱅이가 있습니다. 군뱅이의 껍질을 벗고 이제 나비가 됩니다. 군뱅이와 나비는 아주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군뱅이의 때가 없으면 나비도 없겠지만 군뱅이의 때에서 죽으면 나비는 전혀 존재할 수 없죠. 그렇죠? 이 지금 삼라만상 다 그러합니다. 그 과학자들에 의하면 모든 잠자리든지 나비든지 30%만 나비가 된답니다. 그럼 70%는 뭐가 됐나? 다
다른 동물들의 먹거리가 되어버린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왔는데 70%는 뭐가 되느냐? 다른 동물들의 먹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야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자기 믿음의 때는 군뱅이의 때인데, 군뱅이의 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으로 옮겨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믿음의 때에 멈춰있으면 군뱅이인 것입니다. 그 다른 동물들에게 다 먹혀버리고 마는 거죠. 군뱅이가 나비가 되는 건 진짜 이거 초월이죠. 이게 나무에 붙어가지고 꼼짝을 못하다가 이 껍질을 벗는 순간 이 날아가는 거 보면 이거 아주 대단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다른 새들이나 다른 그 동물들이 와서 찍어 먹어버리면 그 순간 끝나는 건 군뱅이를 나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비가 돼야, 잠자리가 돼야 그때 비로소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군뱅이는 알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두려워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건 뭐냐? 내가 이제 여기에 들어왔는데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옮겨가지 못할까? 그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부활의 믿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할까? 그걸 늘 바라보고 있어야 돼.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로 옮겨갑니다. 그걸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옮겨가지 못합니다. 그 실상이 있다고 분명히 알게 되면 그리로 넘어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첫 번째 믿음은 그건 첫 번째 알파의 믿음은 그건 내가 소멸되는 믿음이니까 거기서 머물러서 뭘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전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파 시대에서 오메가의 시대로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옮겨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듣고 앞에 돼요. 그걸 납득을 해야 합니다. 그게 납득이 안 되면 항상 굳어진 마음으로 있는 거죠. 그게 납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데 여기서 들어서 알지만 아는 것으로 그치면 그대로 군뱅입니다. 아는 것이 생명으로 삶으로 옮겨가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두려움은 또 애통으로 나타나겠죠? 내가 내 생존을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 앞에 와 있느냐? 내가 옛날에 그래 했다. 모든 사람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70%의 사람은 그러다가 끝난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앞에 왔으면 거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시체가 될 수는 없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혹 너희 중에 거기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그래서 내가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4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파악하지 아니함이라. 지금 유앙겔리온은 좋다는 뜻과 앙겔로 소식을 전한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홈이라고 부르죠.
이제 제가 복음이라 하든 호흡이라 부르든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다 알아듣기 때문에 이제 뭐 복음이라는 말도 그냥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람의 믿음 때는 지금까지 뭘 들었냐면 복음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복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복 받겠다고 예수께 옵니다. 근데 그 복이 뭔지를 모르고 이미 우리 안에는 복이 뭔지를 잘 이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알고 있죠.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덕스럽게 살고 오래 살고 죽을 때 잘 죽고, 그게 이걸 오복이라고 그럽니다. 이 구원된다는 그 말씀을 사람들이 처음 들을 때 육신의 자기 믿음으로 듣잖아요. 영생한다 하는 것도 오래 산다는 뜻으로 생각하고, 복 받는다, 부자가 되겠구나, 잘 죽겠구나, 덕스럽게 살겠구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믿게 되니까 그건 군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둘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복음이 아니라 호음이 되죠. 좋은 소식.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이 되는 그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생명, 사랑, 거룩, 초월, 그 정말 엄청난, 세상 사람은 아무도 생각도 못했고 예상도 못했고 도대체 꿈도 꿔보지 못한 그 소식. 그게 좋은 소식이구나. 그게 부활의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뭡니까? 저는 늘 얘기하죠. 우리가 쓰는 모든 언어가 거듭나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 복음이라고 들었던 그것이 호흡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경을 읽는 너는 맨날 군뱅이 시대에 있어가지고 자꾸 군뱅이의 눈으로 읽고 듣고 깨달으니까 군뱅이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쓰는 모든 여기 나와 있는 말씀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 말이죠. 그 말일지라도 그 말들이 내 안에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거듭나야죠. 온전하게 변화돼야죠.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이 변화되죠. 그게 우리 믿음의 변화죠.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말을 듣고 모세를 따라 나왔는데 지금 가야 하는 길이 있거든요. 광야길 너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거든요. 광야길을 건너가지 아니하면 거기서 전부 시체로 넘어지게 돼 있죠. 그 광야길이라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죠.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단련시키는 그 길이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참 어렵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참 방황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납득하고 따라간다 손 치더라도 내 육신이 약해서 어느 때는 넘어질 수도 있고, 돌멩이에 붙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목마를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납득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나고 다쳐도 또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다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아주 노래 부르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이 그러합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넘어지면 일어나고 뭐 말은 물 달라고 해서 마시고 양식이 떨어지면 양식을 구워서 먹고 또 따라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들의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듣기는 들었는데 뭘 화합하지 않았느냐? 믿음을 거기다 섞지 않았다. 믿음. 듣기는 들었는데 그러니까 듣는 것과 믿음이 딱 짝을 이루어야 되는데 듣기만 하고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가 뭐라고 표현됐냐면 아포카타볼레스 코스모 이렇게 되죠. 저를 따라서 말씀해 주세요. 아포카타볼레스 코스모 따라하세요. 아포카타볼레스 코스모. 이 아포카타볼레스 코스모는 예수께서 처음 하신 말씀, 다른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경에 곳곳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가장 우리에게 무슨 비유를 베푸셨냐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씨 뿌린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좋은 밭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카타라는 뜻은 아래로라는 뜻입니다. 아래로. 그 다음에 볼레는 발로에서 나온 겁니다. 아래로, 씨를 아래로 던진다라는 뜻입니다. 볼레. 발로 하면 씨를 아래로 떨어뜨린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아래로 떨어뜨리는 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마음밭에서 그걸 받아줘야 합니다. 그 마음밭에 이 말씀이 떨어져야 합니다. 코스모스는 우주라는 뜻이죠. 요즘날 코스모는 질서라는 원래가 코스메어는 단장한다든가 질서를 세운다든가 그런 데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맞으면 질서라는 뜻입니다. 아포는 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포카타볼레스 코스모 새로운 세상의 씨를 뿌리는 그때로부터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 성경 전체에서 지금 아포카타볼레스 코스모가 세상을 창조할 때로부터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금 오해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무슨 오해냐면 예정론은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는 이미 나기 전에 이미 구원될 것이 결정되었대요. 장로교에서 내지 예정론을 주장하니까 그렇지. 내지 예정. 그럼 뭐 다 결정됐는데 믿을 건 뭐가 있어? 다 결정해 버렸는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들은 뭐라고 믿을 것이 예정되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우리는 무엇이 예정되어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 농부가 씨를 밭에 뿌릴까요? 국식을 얻기 위해서.
밭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나서 열매 맺을 것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밭에 씨를 카타발로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옥수수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밀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밀씨를 뿌리면 밀씨가 돋아나서 밀의 열매를 맺기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 씨를 뿌리지 않아도 밀이 스스로 돋아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게 지금 칼뱅의 예정론입니다. 무엇이 예정되어 있냐면, 태초가 아니라 근원 안에 무엇이 예정되어 있냐면, 밀씨를 뿌리면 밀씨가 싹이 터서 돋아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면 말씀의 씨를 받은 자 안에서, 거기서 말씀이 돋아나서 말씀의 열매를 맺을 것이 근원 안에서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세상을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그렇게 읽고 있잖아요. 근원 안이라고 읽는 이유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근원이라고 해석된 이 말씀은 또 열매라는 뜻도 됩니다. 첫 열매는 또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카타볼레 하면 어떻게 된다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가 맺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말씀의 씨를 좋은 밭에 딱 뿌리면 그게 다 열매 맺도록 이미 다 예정되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정을 따라서 그 안식에 들어간다는, 이게 지금 오늘날 지금 기독교 종교계에 퍼져 있는 이 예정론들은 사람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씨도 안 뿌려요. 씨도 안 뿌리고 아는 게 뭐냐면 예정론이라는 교리를 알아가지고 나는 이미 다 구원받도록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지식만 가지고 있지, 실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그 가슴밭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 우리 원장님은 농사를 많이 지어서 잘 하시는데, 금년에는 뭐 농사 안 지어도 그냥 밀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많이 냈지. 근데 원장님은 그런 적이 없다고요. 모든 사람은 그러고 있어요. 이게 참으로 내 마음밭에 그래서 우리 몸은 밭이라고 하기도 하고 옷이라고 하기도 하고, 히브리 앞에 보면 우리 몸을 집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표현이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일을 그 전체적인 면에서 이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또 착각을 해가지고 다른 데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휘장이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옷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집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육체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자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의 육신이 갖고 있는 각 속성을 성경은 각 곳곳에서 나를 조명해 주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한 구조를 골라가지고 지상낙원을 건설해야 된다든가 무슨 14만 4천이 돼야 돼. 왜? 그게 제 입맛에 맞거든. 14만 4천이 입맛에 맞는 사람들은 뭐냐? 내가 14만 4천만 끌고 다니면 난 먹거리 걱정할 것도 없고,
14만 4천 끌고 다니면 이거 보통 세력이 아니거든. 이 세력만 내가 확보하게 되면 나는 걱정거리가 없다. 그래서 그런 욕심 때문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커튼이 안 왔죠. 괜찮아요. 거기도 앉으시라니까 또 그거는 괜찮아요. 햇빛 좀 비치면 몸에 좋으시네. 그래서 여기서 왜 유익이 되지 않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왜 유익이 되지 않느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아서 그래하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군봉이의 믿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믿음, 살았고 운동력, 그 믿음이다. 이게 이들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게 광야를 걸어가는 게 그렇게 괴롭고 그렇게 걸어가기 싫고, 그래서 그냥 시시때때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걸 뻔히 보고도 그냥 불평을 해댄 거죠. 이게 인생이죠. 이것이. 그때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우리 속에서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 나올 때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죠. 이거 내가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나를 단련하시는 나를 아들이 되게 하는 이 거룩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불평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애통해야죠. 이거 나를 단련하신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이때냐 잔뜩 불평하고 있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또 답이 오죠. 물으면 즉각 답이 옵니다. 묻지 않아서 답이 안 오는 거죠. 아포카타볼레스 코스모, 이건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천지 창조할 때로부터 나는 예정되었다.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또 이런 생각하고도 또 이게 연동이 돼가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문법 부대를 보면 기노마의 마지막 절 보면 게네덴톤 그 문법 부대를 보면 보이 동사라는 뜻이죠. P 분사라는 뜻이죠. A 과거라는 뜻이죠. O 디포넌트 동사라는 뜻이죠. 제가 늘 얘기하죠. 디포넌트 동사가 도대체 수동태도 아니고 능동태도 아닌 동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도 쓰지 않는 그 말로서 존재태다. 내가 어떤 존재로 있다. 내가 어떤 존재로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어떤 말씀이 온다. 말씀이 올 때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또 나의 주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또 그가 나를 격려하는 얘기를 쫓아서 내가 또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그런데 나의 기본적인 존재는 나의 나됨이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말씀을 기다린다 라고 하는 그 기다림은 능동태도 아니요 수동태도 아니요 내가 나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루었느니라,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이제 분사를 여기다 개입시키면,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좋은 밭에 씨가 떨어져야죠. 씨가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와서 먹어버리잖아요. 돌짝밭에 떨어지면 돌짝밭에 떨어진 건 또 빨리 난대요. 빨리 나는데 햇빛이 비추면 말라버린대요. 또 가시밭에 떨어지면 같이 자라다가 가시의 기운에 막힌대요. 우리가 그게 돌짝밭 따로 있고 길가 따로 있고 돌짝밭 따로 있고 가시밭 따로 있고 좋은 밭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때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새가 와서 그 순간 먹어버리고, 어느 때는 말씀을 받아서 그냥 기뻐가지고 금방 뭔가 나오는데 아니 또 시간에 또 그게 또 말라버려. 어느 때는 말씀이 나서 자라긴 하는데 이게 세상 걱정 육신의 정력 안 먹어주니 이생이다 이게 한꺼번에 어울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싹이 텄는지 안 텄는지 모르겠다 시들어버리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좋은 밭 씨 뿌리기 전에 뭘 해야 될까? 밭을 갈아야 되는구나. 그러기 전에. 그래서 창세기에 밭을 갈고 지키라 그랬어요. 갈라는 게 뭡니까? 장기질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냥 돌같이 그런 데다가 씨를 뿌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 밭을 갈라. 내 밭을 갈라는 건 뭡니까? 이 히브리서를 쫓아서 보면 돌덩이같이 굳은 그 마음에 말씀에 씨가 떨어진다고 했자 그게 잘하겠느냐.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 그게 뭡니까? 마음을 갈라는 얘기죠. 마음을 부드럽게. 우리가 마음을 부드럽게 못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옛날에 배운 교리 그게 도대체 떠나지 않아요. 그거 확 버려야 되는데, 나는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이렇게 작정하고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로부터, 우리 친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거든지 하여간 무슨 책으로부터 읽었던 건지 하여간 나는 이 성경을 읽는 순간부터 성경을 거꾸로 읽겠다. 그러니까 교리가 아닌 말씀이 발견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교리를 쫓아서 읽게 되면요, 교리가 어디 위에 있냐면 성경 위에 교리가 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칼빈의 예정론이 딱 머리에 박혀 있으면 아포카타볼레스 코스모는 이거 아주 예정론이구나 이렇게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히브리서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또 이렇게 아무리 밭을 잘 골라도 또 누가 뭐 돌멩이를 밭에 던졌거나 뭐 또 막 깊숙이 밖에 있던 돌덩어리가 올라오거나 아직 갈라내지 못한 돌덩어리 있거나 그런 게 또 항상 존재하거든요. 그런 걸 자꾸 골라내서 말씀이 싹을 터서 자라 올라오도록 해야죠. 그게 부드러운 마음인데, 창세기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뭐라고 표시했냐면 하담 아파르라고 그랬어요. 아파르는 흙가루거든요. 에덴의 동산에 들어왔던 아담은 어떤 상태로 들어왔냐면 하담 아파르, 흙가루와 같은 존재인 아담. 하담과 아파르는 동격입니다. 아파르는 재료가 아닙니다.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로 에덴의 동산에 들어왔는데, 들어온 이후로 아무리 밭을 잘 갈아도 금년 밭을 갈았으면 내년도 또 갈고 또 후년도 갈아야 되는데, 한 번 갈아놓고는 내가 밭을 잘 갈았다, 이제 이걸 10년 20년 두고 그대로 쓰겠다. 이미 또 갈고 또 갈지 아니하면 그 밭은 이미 딱딱
비장해져가지고 씨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 흙가루처럼 부드러운 존재가 되게 하라. 그래야 그래야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비유되고 있잖아요. 토기를 빚는 것은 진흙을 퍼다가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걸 채로 쳐서 흙가루를 만들어서 가장 부드러운 가루를 내려보내 가지고 비로소 물을 섞어서 물이라는 건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우리에게 섞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지려면 우리의 마음이 아주 부드러운 진흙가루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물을 섞어서 이렇게 빚으면 그때 이제 좋은 이 질그릇이 됐죠. 흙그릇이 됐다고 해서 거기에 물건을 담거나 물을 담거나 담을 수가 없죠. 불 속에 또 한번 집어넣어야지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거치는 게 뭐겠습니까? 이 불 속에서 지금 단련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 이렇게 뒤져지면 불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짜 도자기를 굽는 장인들은 수백 개의 도자기를 빚어가지고 불 속에 넣어서 굽는데 불이 또 잘못 비치고 하면은 다 못 쓰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서 아주 제일 잘 구워지고 마음에 합당한 그릇이 한두 개 나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이르는 그 불과 같은 그 단련, 거기를 잘 견뎌야 그와 같은 아주 훌륭한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워지거든요. 그런 일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진흙을 떠다가 채를 이렇게 쳐서 흙을 내릴 때부터 이미 다 예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예정되어 있는데 그 채 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물을 섞어서 빚지도 않고 불 속에도 넣지도 않는데 그릇이 될 리가 없는 거죠. 그 예정이라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이루어지고 있었느니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는 말씀이 어디 나오죠?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하나님이 2장 5절 아닌가요? 모든 일이 로부터 2장에 있더라고요. 2장 5절인가요? 창세기 2장 2절에 나오시죠? 2장 2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나 이 번역은 엉터리죠.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일하라고 명령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를 쫓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누구에게 일을 하라고 명령받아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나됨은 내가 나에게 명합니다. 우리 온 세상 사람들은, 월급쟁이들은 다 자기 주인이 명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주인이 명한 일이 끝나면 쉬게 되죠. 그러나 스스로 일하는 사람, 우리 선자매님도 그림을 그리다. 그림 그리는 건 누가 그림 그리라고 해서 명한 것이 아니라
본인 그림 그리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그림 그립니다. 다 그리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만 쉬어야 되겠다 할 때 쉽니다. 그건 자신이 스스로 쉬는 거지 누구에게 명함을 받아서 쉰 것이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곱째 날에 이럴 때 마치니 그 지시던 일이 다 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하실 일이 또 있습니다. 이 알파의 일을 스스로 끝내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명을 받아서 나의 나됨을 이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나의 나됨은 이제 내 스스로 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일이 다 끝났대요.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게 아무데도 없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그의 일을 그냥 마치셨어요. 전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다하므로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미콜 멜락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일로부터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의 모든 일이 다함으로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일로부터 안식하셨다. 왜? 알파의 일이 끝나면 또 오메가의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일을 스스로 마치신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이 일을 맡아가지고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 히브리서의 일은 멜락토는 보면 보냄을 받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나? 하나님은 자신에게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나라는 존재는 나에게 보냄을 받아야 합니다. 이 씨를 뿌리는데 씨를 한번 딱 뿌리면 그 다음에는 스스로 일을 합니다. 싹이 나고 줄기가 펴고 꽃이 피고 뭐 하는 거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힘을 쫓아서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제 일곱째 날 안식하실 때 쉬셨대요. 이제 우리가 장세로 볼 때 여기 오면 또 다른 의미를 검토해 보겠지만 하나님은 일이 끝나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고 스스로 끝내시고 스스로 쉬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요즘 교회라고 부르는 데서 계속 사람들 일 시키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으면 내가 결정해서 전도를. 내가 봉사를 하고 싶으면 내 스스로 결정해서 봉사를 하고.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싶으면 내 스스로 결정해서 도와주고.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 스스로 하는 일. 그냥 목매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자녀.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뭐냐?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쉬는 자이다. 그것도 알아요. 좋아요? 아니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놀고 스스로 쉬는 자, 그건 그렇게 불러냄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그러다가 멸망했거든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통해서 뭘 이루시느냐 하면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 착각하고 있어. 거기서 아담은 놀고 쉬고 먹는 것이었는데 거기서 쫓겨났기 때문에 사람에게 일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일 없는 존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요. 세상에서 가장 저주된 존재가 일 없는 존재입니다. 도무지 성경이 이해 안 되는 이유가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서 일 없이 빈둥거리며 잘 먹고 잘 살다가 쫓겨났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게 저주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동산을 갈고 지키라 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 첫 번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사람을 거기다가 데려다 둘 리가 없잖아요. 도무지 성경을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쉰다는 것도 그게 뭐냐?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내 안에서 일하다가 내가 온전한 아들이 되면 내게서 쉬신다는 겁니다. 이제 너는 참 온전한 아들이 되었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한테 쉰다고 해서 다른 사람, 아직 제대로 아들이 되지 않은 사람 안에서 쉰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또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아버지가 쉬시면 됐다. 나는 이제 널고 먹는. 아니죠. 이제 참으로 아버지의 아들이 되시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아는 사람을 위해서 나도 또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제7일에. 그런데 제7일, 우리는 7일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보면 7년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일이 제7일로 지금 계시되어 있는데, 우리 각 사람에게 그것이 7년일 수도 있고, 그것이 7년 49, 7년씩 7번 반복되는 49년일 수도 있고, 또는 70년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목숨을 다해서 예를 들어서 90살에 죽는다. 모르죠. 그 전에 죽겠지만 90살까지 될 수도 있고, 나의 영과 진리 안에서의 존재가 이 7일이 계시하고 있는 그걸 쫓아서 내가 온전하게 되느냐. 그래야 내가 쉴 수 있죠. 그래야 내가 나에 대해서 쉴 수 있죠. 내가 나에 대해서 쉰다라고 하면 정말 온전한 존재죠. 5절을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온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는 지금 다윗이 벌써 이 3000년 전에 예수 오신 지 2000년 전, 다윗은 예수 전 또 1000년 전이거든요. 다윗은 이미 3000년 전에 오늘날이라고 말했어요. 오늘이라 얘기했어요. 오늘이라고 말하는 그때에 지금이 오늘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메시아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다윗의 그 다윗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깜빡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닫지 말라. 마음을 두텁게 하지 말라. 부드럽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기 지금 여호수아라고 번역된 말을 보면 예수예요. 예수. 사실은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와 똑같아요. 뜻이.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여호수아는 그림자예요. 예수의 그림자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 같이 예수께서는 우리를 어느 강을 건너서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가? 그것도 요단강이에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지를 받으셨잖아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침지하는 그 침지를 다 하시고 올라오셨잖아요. 예수께서 침지자 요한에게 오셨어요. 아니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침지되어야 하는데 어찌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모든 의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제가 질문을 할게요.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제 육신을 주시고 육신에서 오는 모든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걸려들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을 다 이기시고 죄 없는 의인이 되셨어요. 되셨습니까? 죄 없는 의인이 되셨어요. 죄 없는 의인이 되신 예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이 의로웠던 사람들은 다 어땠을까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로운 존재로 부각이 되지 않았다면 그분보다 덜 의로웠던 사람, 예를 들어서 모세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하여간 그보다 덜 의로웠던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의의를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었겠죠. 나는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무도 이루지 못한 의를 딱 이루시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 돼버린 거예요. 그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혼자서 의인이 되신 그 일은 정말로 좋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정죄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자신이 의로운 것뿐 아니라 예수 자신이 홀로 의로우면 모두가 정죄되니까 예수 자신이 의로울 뿐만 아니라 그 죄인 되어버린 그 모두를 의인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을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응? 그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일입니다. 지금 이 종교인들은 그걸 몰라요. 나도 머리로는 알지만 삶을 생명으로는 잘 다가와 있잖아요. 뭐냐면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아주 의로운 존재로 등장이 될 때 그걸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정죄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제가 어떤 다른 사람보다 높은 의의 수준에 올라갔을 그때 어떻게 돼야 되냐면 모든 의를 위해서 내 의를 부정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나의 나됨에 있어서 아주 가기 어려운 길이에요. 그냥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해서 속으로 생각할 때 이야, 이 말하면 내가 참 큰 일을 했구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정죄된다니까요. 그때에 아이고 아버지, 제가 내 의를 붙들고 있으면 내가 거느리던 모든 사람들이 정죄되고 마는데 이걸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때 아버지로부터 내 의를 내놓아라, 내 의를 내놓는다는 것이 십자가에 죽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얘기 못 들어봤죠? 네, 처음에 못 들어봤어요. 엄청 깊은 말씀이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의 속에 포함돼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비로소 죄의 용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이게 정말 아주 기막힌 일이, 우리 간에 성인이다 뭐라고 지칭받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그가 죽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나의 나됨이란 이건 궁극의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내 의에서 죽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부활의 의로 살아날 때 나의 의가 살고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의 안에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형님이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된다. 이건 지극히 나쁜 죄입니다. 나의 나됨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를 향해서 가면 갈수록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죄인으로 판정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 가운데 또 거할 수 없습니다. 자, 어느 날 따라오는 사람들이 못 따라옵니다. 우리는 못 따라가는데 당신만 가면 어떡합니까? 그럴 때 낮아져서, 그래, 내가 너무 앞장섰네. 자,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리라. 내려앉아야 합니다. 그게 모든 의를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홀로 의로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홀로 의로우신 분으로 있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지만 홀로 의로우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의가 아니면 하나님께 제물이 또 될 수 없기 때문에 홀로 의롭지 아니하면 그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의롭게 사셨고, 의롭게 사시니까 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또 십자가를 지시고, 이게 십자가는 무슨 저 육신에 다하는 고통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내가 당신에게 지금 친절을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왜 내게 오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침짓되어야 당신의 죄도 사해질 수 있어. 내가 당신에게 침짓돼. 요한이 예수를 지금 물속에 침지하는데 예수께서는 그를 침지하는 그 침지자 요한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에게 침지당하신 겁니다. 이게 이해되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좋습니다. 잠시 어떤 기쁨이 왔다가도 오지요. 어떤 깨달음이. 내가 이거 가지고 기뻐하다 보면 이게 내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이게 내게 어떤 바위돌이 돼가지고 나를 넘어질 수 있게 하겠구나. 금방 그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이 모든 의 가운데서 있게 됩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그런 것인 줄 모르고 그 십자가를 몇 년 전이었죠? 그 기독교가 비판을 받으니까 또 어떤 목사는 진짜 나무대기로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종로바닥에 걸어다녔잖아요. 그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거기까지 가는데 그게 신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면 왜 또 다른 날을 약속하셨겠느냐? 여호수아가 들어갔던 가나안의 안식은 그림자였죠. 그래서 그 그림자, 가나안에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그림자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다 또 범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안식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모르는 거죠. 그래서 또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부 범죄하고 말죠.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 제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다가 제 안에서 안식하게 되면 제가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나됨을 위해서 일하던 그 일에서 나는 쉬게 되죠. 이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다른 일을 하게 됐죠. 형제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일을 하게 되겠죠. 이 일이 아버지와 아들의 일이랍니다. 이게 아버지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일하고 우리는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지요.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예. 그러니까 여기 순종한다. 이거 납득한다는 뜻이잖아요. 납득하지 아니하면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또 딴 생각하거든요. 모든 일이 그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의미하고, 말씀에 다가가고 하는 것은 첫째 우리에게 이 말씀이 납득이 돼야죠. 납득이 돼야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순종치 않은, 납득치 아니하는 그들의 본을 쫓아가지 않게 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기 위해서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나의 나됨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도 그렇게 일을 하셨잖아요. 하나님도 아버지가 되시는 그 일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시니 우리는 또 아들이 되는 그 일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니 일에도 알파와 오메가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일이 있고 아들의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온전한 하나를 이룬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몇 분이 됐나요? 30분. 딱 30분.